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주는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이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다 같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1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3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함께한 여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함께한 여자들이 누구냐 할 때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한 여자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할 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이제 나오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들렸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겠죠. 뭐 한 귀신 들려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이랑 이렇게 가보면 12살 먹은 아이의 남자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사로잡아가지고 불속에다도 쳐놓고 물속에다도 쳐넣었더라고요. 이게 한 귀신만 들어가도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몇 귀신이라고요? 7 귀신 들어갔으니 이 여자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가 불보듯 뻔하겠죠. 자, 그런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두 번째 요한나라고 하는. 근데 이 요한나는 누구예요?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의 이름이 누구예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 그럼 여기서 헤롯은 누구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헤롯 대왕이 네 아들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4분 나눠가지고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헤롯의 청지기. 이 청지기는 뭐예요? 헤롯의 청지기 일꾼인데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요 수산나, 그 다음에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러니까 이름이 밝힌 사람은 딱 3명이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뭐를 했어요? 저희 마지막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일단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거나 그래서 이제 몸이 아팠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귀신으로 인하여 아팠던 그 아픔이 딱 이제 나은 여자들이거나 아니면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뭐예요? 몸이 어쨌든 뭐 어떤 병이든지 어쨌든 병에 걸렸고 그것으로 막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서 정상적으로 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신분이 다 가난한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보니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는 헤롯 왕의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국고를 맡은 사람. 그리고 정확한 해석은 정확한 저 헤롯의 청지기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헤롯 임금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금고를 맡은 또는 뭐 회계나 재정을 맡은 재정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헤롯 개인의 집에 가정 총무처럼 그래서 가정의 모든 특별히 이 청지기는 물질까지도 다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물질을 포함한 뭐 종들과 집안의 재산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의 이 나라의 재정을 맡은 재정부 장관이든지 아니면 헤롯 그냥 개인의 집안의 그 종들과 재산과 뭐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이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재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이든지 간에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어떻게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를 소유한 여인이 요한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아내니까 그의 지위도 상당히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각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성에 있는 마을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역을 여러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로? 물질을 이렇게 내어서 도왔다는 거. 근데 그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죄인과 세리의 그 친구라고 이렇게 하는 별명이 있어서 뭐 예수님이 꼭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이었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조력자들 가운데 상당한 부자도 상당한 주의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짧잖아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변함없이 다르게 표현하면 성실하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피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9장 5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남쪽이 유다잖아요. 그리고 저기 북쪽이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헤롯 대왕을 피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했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쭉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1차 사역인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부터 이 9장 50절까지 거기까지가 갈릴리 사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50절까지는 다 어디의 사역이라고요? 모든 사역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자기의 고향 그 주변에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4장 지금 8장이잖아요. 이렇게 4장 한번 넘겨보셔 봐요. 4장 18절부터 보면 이제 거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어디요? 예, 여기 보게 되면 4장 16절 보게 되면 성경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하는데 나사렛에서 제 성경에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이렇게 제목이 있고 갈릴리의 또 사역이라라고 하는 거기 빨간 줄로 이렇게 제목이 있거든요. 이 4장 1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뭐냐?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이 될 자신의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자 봐요. 우리가 앞에는 다 배웠으니까 16, 17, 18절 보게 되면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지고 성경을 쫙 폈는데 그게 17절, 18절 이사야 우리가 61장 1절, 2절 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자신이 온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신 예수님이 자 보세요. 말로만 하고 그냥 사역을 안 했나? 그게 아니고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자 읽어봐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장 1장 1절부터 우리가 배웠던 4장 15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고 사역을 받기 전에 금식을 기도하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준비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30살이 되어서 이 16절 안식일 날 들어가서 이사야를 따글딱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전도하시고 지금 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또 뭐예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어 이렇게 선언했어요.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각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각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다 영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극소수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배웠죠. 처음에 예수님이 주의 복음을 막 증거를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을 많이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평민들 출신도 이루어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평민들을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는, 잘못을 막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평민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 근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합치면 야, 우리 힘이 얼마나 그 이날을 좀 개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서 잘 살펴보니까 달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적대의 세력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백성들로부터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인기와 관심을 다 싹 속차지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우리의 경쟁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잘 듣게 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그것을 탁 걸어가지고 종교재판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만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랬지, 예수님이 각 마을마다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소수의 사람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죽이려고 엄청난 핍박을 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내 고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그냥 죄악된 도시에서 아마 했으면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회개하고 믿었을 건데 이렇게 전했는데도 어떻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었는데도, 그래서 내 말이 진짜라고 이렇게 확신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다니 하면서 개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소수만. 안 받아들인 건 둘째치고 굉장한 핍박, 굉장한 반발, 예수님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유축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거기에서 4장부터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가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각 성과 마을에 가서 여전히 변함없이 또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한 절밖에 안 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굉장한 심지어 핍박이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간은 짧은데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일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루어진 그 사역을 보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얘기해요? 짧은 시간에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고 또 그냥 설렁설렁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일찍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복음을 막 증거하고 어느 때까지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 3년이라고 아주 짧은 밖에 안 되지만 그 사역의 이룬 그것을 보면 성과를 보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사에 매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한 프레싱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 성실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뭐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알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관련해서 맡겨주신 또 사역들이 있죠.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살피면서 우리 사역을 좀 돌아봐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에 얼마나 내가 성실하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고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평안하면 너무 좋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참여하고 그 주어진 그 사명들도 잘 감당해요. 그런데 막 나도 죽겠어. 내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내 자식들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해. 하나 터지면 또 일이 오고 막 아니면 하나 터졌는데 또 터져서 막 일을 감당하려고 그래 막 짜증도 나죠. 막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내가 죽겠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 내가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기준이 어찌 보면 믿음이라든지 그거보다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편안하면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되면 열심히 하고 내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주님은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여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조금 사람들밖에 받아들이지 않은가? 그리고 왜 내가 뭔 잘못했다고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는가? 그래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나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주님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아까 4장에서 자기의 선언,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이게 나의 사명이야. 선언하고 실제로 각 동네에 가서 바로 주의 복음을 감당했고 오늘 여기서도 그 후에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변함없이 똑같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사명은 내가 어떤 의미 있어도 또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무조건 감당해야 되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인들의 이 사역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여인들이 얘기가 딱 나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갈 때 여인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거든요. 새벽 첫날 그때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들의 이야기가 한번 딱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는 여자들이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지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이외에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사역을 도왔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돈 걱정하지 않도록 이 여인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사역 뒤에는 이 여인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건 신성적인 측면이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보이지는 않지만 늘 예수님보다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이 여자들의 이 굉장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기도해 주시는 그 여인들의 그 기도, 그와 같은 굉장한 후원이 협력이 있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의 이와 같은 헌신이 쉬웠겠는가? 이 여인들 쉽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굉장히 핍박을 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만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만 막 핍박하고 제자들과 또 함께하는 그 여인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 공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동일한 핍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늘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더더구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물질, 돈을 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한 역할을 사람들은 다 알죠. 오늘 우리들도 사역을 할 때 선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물질의 헌신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열심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역을 이루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여인들이 물질을 후원하는 것이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여인들도 공격을 당연히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예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유대의 다른 여자들, 이 사람들도 물론 유대의 여자들이었으나 예수님의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어떻게 유대의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또 유대 여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짓이 옳지 않음은 알고 또 그 여인들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상당한 핍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비판,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그 여자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일, 예수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이와 같은 핍박과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돕는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후일에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아까 말한 9장 50절까지 사역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50절, 51절 보면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다로 막 올라가는 중에 이루어지는 사역들이에요. 다 9장 이후 50장 거의 10장부터는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가요.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가면서 이렇게 다 들리거든요. 그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20장까지. 그러면 왜 예수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 이 여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이 계속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많은 혹평을 당하고 뭐 신랄한 비판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동역에 참여했을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주님의 사역을 도왔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이 여인들은 그냥 어떤 여인들이었다겠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들. 그래서 엄청난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여인들.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의 억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침받은 여인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 정신 이상이에요. 다 죄송합니다. 막 미친 사람들이라고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내 남편이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식과 내 부모들이 나를 포기하고 내 이웃들이 나를 포기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그냥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나를 정상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그냥 포기했는데 그 세상의 의학으로 줄 수 없는 그 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청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을 돕는다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신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끝까지 물질로 헌신하면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면 이 여인들에 비유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적은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죽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 배웠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일을 하면 싹을 받는 것처럼 내가 죄를 졌으면 싹을 받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사람과 분리가 일어나고 자연과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다 누렸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아주 안개와 같이, 그죠? 막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인생이 짧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새 70이고 어느새 80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느새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정말 가까워요. 언제 흘렀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의 짧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게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귀한 상급도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오늘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헌신하고 동역해야 되는가 할 때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를 내가 상실하면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듯이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 앞에 그렇게 충성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오늘 우리들도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정말로 은혜가 크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 변함없는 헌신으로 보답해야 돼요. 우리가 배웠어요. 말로만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겨요.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주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사랑과 주님의 받은 그 큰 은혜를 반드시 입술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 동역,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있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은 바 그 사명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이렇게 우리의 사역들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노sen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선언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자신에게 사명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 그 사역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11월이고 12월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이 성실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열렬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우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사업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영적인 지경과 또 물질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